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잠깐 여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또 배경이 좀 필요한데 우선 레갑 사람이 누구고 에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에레미야를 알려면 에레미야에서 1장 1절부터 나갑니다. PPT 앞으로 보세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신분이 어느 지파? 제사장 지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면 어느 가문? 레위 가문. 그 중에서 누구? 아론의 집안이다. 그러니까 명문가 중에 명문가죠. 에레미야가.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정도 되면 성경을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으로 준비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우리식 말하면. 성경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시대를 향해서 적용까지 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인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걸 보고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 그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땅에 있었던 거죠.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땅은 베냐민과 어디죠?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는 아수르 땅이 아닌 거죠. 예, 그 땅에서 에레미야가 지금 부름받는데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아까 아몬이 요시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말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부름받은 때가 언제죠? 언제? 요시아가 다스릴 때. 맞죠? 요시아 몇 년? 13년에 에레미야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죠?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라져 가기까지 이만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아까 마지막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한 왕,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패망 역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선지자겠죠. 그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에레미야다.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를. 그다음에 그럼 에레미야 이 정도 됐죠? 에레미야 이 정도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레갑을 알아야 되겠죠? 레갑. 오늘 레갑 족속에 관한 거니까. 그럼 레갑 족속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우리 그 역대상 2장 55절 열어봐요. 내가 앞으로 봐보세요. 잘 읽어보죠. 앞으로 시작. 여베스에게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신무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이게 누가 무슨 가문? 레갑 가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레갑. 오늘 지금 뭐에 대해 어느 족속 얘기한 거죠? 오늘 35장이 레갑. 그럼 레갑 가문이 어느 족속인 거죠? 55절 보니까 답을 찾아갈 때는 결론을 가시면 됩니다. 끝부분. 겐족속이잖아요. 겐족속. 무슨 족속? 겐족속. 여러분 겐족속이 누구 소속이죠? 이게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겐족속이니까 쉽게 해서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레갑이 지금 유대 정통 혈통이 아니라 그 말이죠. 겐족속이니까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겐족속이 그럼 누구냐? 사사기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하하, 답이 나왔네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그렇지, 이드로죠. 이드로가 무슨 족속? 겐 족속.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겐 족속인데 오늘 레갑이 무슨 족속이라고? 겐 족속이라고. 그러면 이 레갑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드로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사사기 1장 16절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더니.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나오는 이 겐 족속, 레갑 족속들은 어느 지파 땅에 거주했다? 어느 지파 땅에 거주한 거죠? 12지파 중에 별도 땅 분배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표면적으로 없으니까
어느 지파? 그렇지. 유다 지파 땅에서 이들이 거주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모세가 어느 지파죠? 모세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오늘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으나 이 겐족석은 어느 지파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 땅에 있다? 유다 지파. 이 정도 기억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유다임이 퍼져 있었겠죠? 예,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속은 모세 장 이드로 그 가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인데 오늘 어찌된 정보인지 에레미야 35장에 샘플로 등장을 합니다. 뭘로 등장한다? 샘플. 어떤 샘플로 등장하냐? 신앙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초가 이미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가지고 이 이방인 레갑 자손의 신앙을 그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샘플을 보여줘라. 이렇게 돼서 등장한 게 35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 34장이겠죠? 34장을 봅니다. 에레미야 34장. 찾으세요. 1107페이지. 이건 찾아야 됩니다. 110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1107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성경 여러분 직접 찾고 보셔야 돼요. 1107페이지 구약성경 찾았으면 아멘. 1107페이지 여러분 타이틀이 뭐예요? 34장 타이틀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이었느냐? 우리 한번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 이르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게 말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시드기야한테. 마지막 시드기야 패망 왕이라고 그랬죠. 누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레미야의 선제 이 발언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의 나단의 다윗 언약의 신탁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건 수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안 가시나요?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야 망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조 뿌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잡동사니까. 어차피 거기는 이 가지치기니까 하나님 당연히 멸망시키는 거 맞아. 이렇게 이해했는데 남유다는 망할 수 있다 없다? 하늘이 도준다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두 가지 신앙 때문에. 첫 번째, 예루살렘의 시온 신앙 때문에 그럽니다. 시온 신앙. 시온 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지성소가 있는 땅을 감히 이방인이 들어올 수는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에레미야가 얘기하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받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근데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뭘 놓쳤는가 하면 이 언약이 성립하려면 잘 들으세요. 언약이 성립하려면 양자 간에 그 언약에 대한 분명한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한쪽의 언약을 깨버리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물의 시대를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와서 바로 질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자리가.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은 쌍방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떻게 못 지켰느냐?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옵니다. 8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의 가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잠깐 앞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0장, 신명기 15장에 가면 레위기 15장 가보면 5년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노비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율법이에요. 굳이 오늘 지금 에레미야 34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 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안 지켰는데 느닷없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명을 접해오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쉽게 해서 급한 김에 우리가 율법 잘못 지켰네. 그걸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그마저도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범죄행위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배반 행위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 온 거지 이게 하나의 샘플이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거지. 이해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당신의 얼굴에 똥칠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성소까지 이방인의 발자국에 말바관에 내팽개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얼굴에 똥칠하면서까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자기 백성을 그 안타까운 포로로 보냈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여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등장한 족속이 누구다? 레갑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 에레미야 35에 넘어갑니다. 35장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읽어나갑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위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 데리고 4절 시작.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샤의 방 위더라. 4절 중요한데 여호와의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 4절에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고 여기 지금 방들이 자꾸 나왔죠. 방 나오죠. 이 방이 지금 4번이 나오는데 이 방들은 성전의 부속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에레미야가 어디로 부른 거죠? 성전의 방으로 부속실을 불러서 뭘 테스트했냐? 술을 권해봐라 이 말이죠. 술을.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5절부터 갑니다. 5절 우리 5절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 다음에 7절 시작.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8절로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잠깐 요거는 율법입니까?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면 가훈입니까? 가훈이죠.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훈을 지금 받은 거죠. 율법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는 그 나시나 포도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잘 지휘하셔야 돼요. 가온에 보니까 이거예요. 레갑의 자손들에게 그 선조 레갑의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온을 내려서 가온. 첫 번째 가온 포도주 금지. 그러면 이 가온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포도주를 요나답이 금지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는 포도주를 금지시켰는데 이 포도주를 금지한 이유, 원리, 개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있을까요? 포도주가 하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거죠. 기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말로 흥 기쁨인데 나쁜 말로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쾌락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술 마셔서 많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요나답이 이거 몰라서 지켰을까요? 그럼 여기서 술을 마시지 말라 이 말하는 거는 핵심적인 건 뭐냐?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땅의 풍습이 술 마시는 술로 인해서 많은 일에 사고를 치거든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술 마시면 면정신으로 술 마시나요? 술을 권해가지고 꼭 사고 치잖아요. 사람이 자꾸 흐트린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오늘 요나답에게 지시한 이 그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대표적인 포도주 마시면 이 말을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걸 가겠는데 레위기서 18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레위기서 18장 빨리 찾으세요. 이거 찾아야 돼요. 레위기서 18장 찾으세요. 173페이지 펴세요. 173페이지 펴세요. 레위기 18장. 폈으면 하면 173페이지 중에요. 풍습을 따르지 말라. 쉽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대표되는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건 이거는 율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폈나요? 폈으면 아멘. 아멘. 우리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도 말고 너희는 내 법규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 레위기. 레위기는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말하면 예배법이에요. 예배법.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절차와 순서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예배를 드린 후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규정화해 놓은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레위기가 이해 안 되면 전혀 여러분 예배를 이해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형을 어디로 가야 된다? 레위기에 가는 겁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건 적용에 관한 건데 예배자로서 어떤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냐를 얘기하는데 그걸 보니까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풍습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12장 1절 2절 열어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앞으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 말이에요.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레위기서 18장 인용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18장 전체가 오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대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6절부터 끝에까지 30절까지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은 이제 어디서 받은 거죠? 이 레위기서 18장을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가나안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면 마음이 동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휩쓸려 버리니까 미리서 말씀을 규정화시켜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더 큰 돈 벌겠다고, 더 큰 힘을 갖겠다고 타협해 버리죠. 기웃거려요. 바하신과 아시라 신을 하나님 신하고 같이 놓고 섬겨버려요. 이스라엘의 폐명의 원인이 된 거죠. 그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존경하고 들었던 솔로몬, 뭐 지혜의 왕이라고 들었던 솔로몬. 지혜를 어디다 쓰느냐? 세상 부경과 공명을 취하는 데 써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풍속을 따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답이 레위 족속으로 하여금 그 땅에 포도를 마시지 말라 그 말은 뭐라고 여러분? 그 땅의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에 동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이름하에 성소수자인가? 소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반기독교적인 그 행태를 부리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진리대로 살아가라. 그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요나답이 그 후손에게 지금 지시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두 번째는 7절 이렇게 7절
7절 에레미야서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다. 장막에 사는데 생명이 길답니다. 장수한답니다. 장막이 뭔지 아시죠? 천막. 아파트에 살지 말랍니다. 아파트 그렇게 투기하지 말아요. 천막에 살랍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또 파종도 하지 말라고, 농사 짓지 말라고 말해요. 포도원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부동산 이렇게 소유하지 말라. 그 얘기한 거잖아요. 무소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장막에 살아라. 누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거 율법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 요나답이. 가온이라고, 가온.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직행하였노라. 잠깐.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장막을 짓지 말고, 장막을, 집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땅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 생활하라 그 말이죠. 장막 생활한다 그 말은 농업이 아니라 업도 아니고 뭐다? 목축업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딱 봐보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저에게 평탄하게 해주시고 시온을 데려가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풍파 안 만나고 비행기가 떨어지다 나는 살게 해주시고 교통사고 나더라도 남들은 다 죽더라도 나만 딱 그냥 아무 탈 없이 살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응답 안 하십니다. 그 기도. 인생은 파도인 것이지 파도인 것이 수평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인생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낙관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절망을 하고 자꾸 불평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는 길이다.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부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난의 설교하니까. 하나님께서 10월에 새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안 열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8장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할지어다. 경고한 거죠. 경고. 그 이유가 12절 시작.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잠깐 12, 13절이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꿈꾸는 이 땅의 삶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설교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을 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 넘어있는 정말 영원한 복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 안 죽으니까. 광야 3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너 주상 인도했지 않느냐. 허벌판에 만나 며칠 생각지 못한 걸 내가 줬지 않느냐. 그 38년 동안에 발이 해지지 않았고 손발이 터지도 않았고 병나서 죽은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 수명을 다하도록 그들을 전혀 무탈하게 병원도 없었는데 내가 그들을 끌어왔느냐. 하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 틀려요. 경고하신 이유는 15절에 나와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교만하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풍요로우면 내가 많아지면 내가 성취하면 왜 그럴까요? 그게 나의 프라이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거를 내가 착취해버립니다.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병치료해 주니까 그거를 자기의 사유해요. 자기 권력으로. 이방인 바벨론 축하러 오니까
온 나라를 갖다 전부 다 나 이런 왕 이렇게 하고 자랑을 해버렸는데 세상 말하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가져가 본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인간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광야길에 생수를 내시고 만나 맺혀주시고 가나안 땅 무기 하나도 없이 여리고성 7바퀴 그냥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성 좋은 거밖에 없어. 대포 아무것도 없어. 성경책 들고 돌았다고요. 근데 여리고성 그냥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도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 땅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 자기들이 파자는 우물을 줬고 심자는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그 포기력 해줬더니 어떻게 됐다고? 교만해버렸다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여호와의 근심이 돼버렸다고. 오히려 애굽 땅을 추억하더라고. 더 큰 거. 제국을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대신에 바알 신앙, 아시라 신앙을 거기에 그냥 마음에 쏠려버렸어. 흥청망청 길을 가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그것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가 막힌 가훈을 줬는데 이 원인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인간은 끊임없이 안전한 거, 안락한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편한 건 안락한 것이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의 거만에 빠뜨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복지국가의 이게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복지국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한테 원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는. 복지제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 그죠? 그 시스템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제도나 이 땅의 가치에 빼앗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시선이 고정되는 거, 그걸 가장 원하시는. 그러려면 내가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쫓겨나도 안 찾아요. 성경에 보면은 넷째 금요일 편안할 때 찬송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 편안하면 타락하고 고통스러우면 불평해.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편안하면 저기 하면 타락해. 또 고통스러우면 불평을 해. 성경은 내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오늘 요나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하신 것은 편안함과 안주함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안주함을 내려놨었을 때 내가 불안하면 맨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나를 도울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적과 꿀이는 땅에 갇히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땅은 물을 흡수해버려. 없어. 애굽 땅은 물이 넘쳐라 바로 끄적끄적해도 그냥 다 물천지인데 전혀 걱정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물이 없어. 하늘 비가 내리고 그 비 끝. 물이 안 보여. 하나님 또 물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물 준다 그러고 아세라가 찍으면 땅에 풍요를 준다니까 그걸로 쏙 가버린 겁니다. 아, 그 신 따라가야지 이렇게. 넉넉한 땅,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신. 근데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눈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우리를 짝사가신 분이에요.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둘이 눈을 마주하는 것인데 99.99% 같이 지내다가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합방하다가 하루를 옆집 여자하고 자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불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 그러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지 어떤 그렇게 비교하거나 어떤 이게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이물질이 끼는 건데 그 이물질이 뭐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을 내려놨었을 때 나의 안전이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요나단이 훈도를 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명령은 우리 한번 그 14절로 가면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누구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선조.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선조의 명령을 순종했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조의 명령.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도 불순종했죠.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다음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천적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17절 점프하고 18절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회를 지키며 그가 내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잠깐 18절 보니까 이 레갑 족속은 10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에 순종했나요? 지켰나요? 보니까 이 18절 보니까 18절에 선조의 명령에 지켰다. 그 말은 선조는 부모에 해당하는 거죠. 조상이니까. 그죠? 부모를 공경했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 요시는 부모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이제 10계명 제 5계명에 여기 지금 오늘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 얘기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시작.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 한 겁니다.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직접 말씀도 아닌 조상이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가훈. 그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이 하나님의 신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하는 적용의 방식에서 이것만큼 우리가 좀 지키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한 두 가지. 첫 번째, 포도주를 금지. 둘째, 안락한 포기. 안전한 거 포기. 그죠? 안전한 삶을 포기. 그래서 어디에 간다? 장마에 가서 직업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 한다?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들할 것 같은데 전혀 거들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바벨론 포로로도 안 보내시고 에레미야서 봐보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차지하고 들어와요. 동시에 이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2장으로 빨리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폈으면 89페이지 펴봅니다. 89페이지 폈으면 하면 반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폈으면 하면 누가복음 2장의 타이틀을 보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탄생, 그죠? 예, 탄생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 들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 폈죠?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89페이지. 신약성경 89페이지. 박사님 89페이지 폈으죠? 89페이지 잘 펴셔야 됩니다. 폈습니까? 네. 89페이지. 우리 한번 8절부터 읽어납니다. 8절부터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고 무서워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하고 있죠. 목자라면 직업이 뭐죠, 여러분? 목자라면 직업이 뭐예요? 목축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기다리는 이 복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맞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가는 게 맞죠. 제사장이 그리스도에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글자적으로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간 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갔어요? 천사가? 목자한테 갔다고. 목자. 이어서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의 방문을 제사장이 받았나요? 목동이 받았나요? 목동. 그 목동이 누굽니까? 레갑의 자손이라고. 레갑의 자손.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의 자손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내 안전과 안위를 내려놓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 앞에 붙들려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언뜻 봐서는 손해날 것 같은데, 언뜻 봐서는 남는 장상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토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세주를, 그 기쁜 소식을 맨 먼저 그들에게 전해주더라고요. 그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을. 이 조상 대들, 이 자손 대대로 신앙의 거룩한 계보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경공의 그 가문 대대로 영생이 그 가문 가운데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자손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